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아프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와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시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주머니에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 생활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소리쳐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은찬아 좀 신경 좀 써줘라. 자, 예. 늘 항상 많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들, 찬송은 아니죠.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을사 그를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의 주름이거든 나는 이의 그 못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민 마음속 온 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나는 그 못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주신 명령 중에서 첫 번째 명령이 아시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장에서는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요셉과 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아버지 야곱까지 끝까지 책임졌던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1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또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룻은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함께 묻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했고 공경했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좀 줄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복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매우 거룩한 계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계명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형통과 장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그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명령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나를 창조하고 나를 지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이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드인데요. 여기서 온 뜻은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마음의 행동과 섬기는 것이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은 무겁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약에서도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부모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부모 공경을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첫째는 부모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생명의 통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고요? 내게 주신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 섬긴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에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공경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을 앞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자녀도 따라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 고려장, 요즘은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 양로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지고 산 깊숙한 데를 가서 이 동굴에다가 놓아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 아들이 지게를 지고 오드리잖아요. 가지고 오드리잖아요. 아들아, 뭘 지고 지게를 놓고 버리고 와야지 메고 오느냐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네, 이 지게 아버지 또 모실 때 이 지게 써야죠. 아버님 모실 때 이 지게 써야죠. 여러분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야 그때 가서 하고 야 지게 버려라 하고 오겠어요?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자식 앞에서 내가 부모 효도하는 모습 보일 때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것처럼 그 부모도 자식도 내가 효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지 못하면서 내 자식에게 그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불안당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보이는 부모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은 말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그의 삶의 행동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철 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철 들고 보니까 내가 부모 되기 전에 잘 몰랐잖아요. 근데 부모 되고 나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4살 때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센 사람. 그 다음에 뭐 20세 때 가서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20세 초반까지는,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다가 20대 딱 넘어가서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무식한 사람. 그러다가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변하냐? 이 자리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넘어가서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참 좋았겠다. 아버지하고 의논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철들면 이미 우리 곁에 주님, 우리 부모는 안 계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라라고 하는 그런 정철의 그 사시, 그 뭐죠? 그런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아 계실 때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며 땅에 장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거친 말과 상처 주는 언어를 삼가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창가를 보면서 까치를 보면서 얘야, 저 새가 저게 뭐냐? 얘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얘야, 저게 뭐냐? 얘 까치예요. 또 물어봅니다. 얘야, 저게 뭐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뭐냐?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까치라고 했잖아요. 얘야, 저게 뭐냐?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건 뭐다?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건 뭐다?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건 뭐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삶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 말이, 늘 반복되는 말이 귀찮은 소리로 들려왔다고 한다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주소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좀 내가 어린 자녀에게 귀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에게, 살아계신 부모에게 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돌봄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모를 돌보지 않으시면 신앙을 핑계 삼는 외식이라고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은 것은 외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첫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뭐해요?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겼기 때문에 100세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는 더 넘어서
이제 120세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서 120세가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120세. 자,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120세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120세까지 갑시다. 아멘. 120세까지 가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삶의 관계, 평안, 그 다음에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다 그와 함께해서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하는 주시느냐? 그것은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20장 12절에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신명기서 5장 1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여기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법을 떠나지 않냐고 그 부모에게 그대로 배운 대로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서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 인간 관계에서 천륜이 곧 일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기에 보니까 이 모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즉 이 말이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원에 보면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 뭘 한다고 그래요? 뭘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경외해야 되고 전부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그것을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저주하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레위기서 20장 9절에 또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좀 많이 오늘 봅니다. 시작. 무릇 그의 아버지나, 레위기서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보셔야 할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모의 이름을 쭉 대요. 이 말이 뭐냐면 축복은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쭉 이어가는 것은, 이것은 그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흘러 내려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두 군데 주셨어요. 교회적으로는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주셨고,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정, 부모에게 그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자녀 대해서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자녀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섬기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보면 부모는 믿음이 참 좋은데 자녀들이 그 믿음의 대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쭉 내려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읽고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지잘난 줄 알아. 지잘나서 한 줄 알아. 그죠?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땀과 부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참 희한해요.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시켜서 잘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이놈은 지잘난 줄 알고 오히려 더 부모를 대적해요. 근데 자식들이 못 배우고 좀 인생 밑바닥에 사는 같은 그 자식 볼 때 가장 손가락 중에서 10손가락 중에서 아픈 그 아들이 그 가정이 부모에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놈이 잘을 할 것 같아요? 잘 나가는 놈이 효도하고 잘 나가는 놈이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거기다가 온정성을 다해서 쏟았는데 결국은 지잘난 줄 알고 착각해.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런 참 씁쓸한 말 있잖아요. 아들이 결혼하면 누구의 장모님 아들이래요. 사위는 누구 아들이요? 그러면 내 아들이 장모님 아들이면 그 사위는 내 아들 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또 섭섭해 하시는 분 또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때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지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 부모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10의 3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의 3조예요. 그 10의 3조가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10의 1조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의 1조는요 부모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이 기억해. 여기 며느리 있으니까 기억해. 이제 내 자식 낳고 키우다 보면 뭐 사실 여유가 없죠. 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것 드릴 것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내 부모에게 드릴 것 떼어놓고. 아멘. 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제일 먼저 떼어놓고, 사실 내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9개 네가 갖고 하나만 나 다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는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거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내 부모에게 그 다음에 11조 떼어놓고. 아멘. 그 집은 부모 없다 이거지. 안 계시다 이거지. 여기서 부모 안 계신 분들이 큰 소리 치더라고. 아멘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자면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들을 또 나그네를 위해서 항상 늘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구제. 다른 사람이 흘려내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욥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에다가 오빌의 금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물에다가 금덩이 던지면 그건 온데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늘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용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한테는 영적으로 부모인데 주는 사람은 없대. 아, 주는 사람은 나 이 어버이 주일 통해서 꽃 받았는데 꽃 딱 한 분한테 나 꽃 받았네. 한 분한테 나 꽃 받았네. 한 분한테 꽃. 오해 없길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 이 말이 뭐냐면 부모에게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복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종 옛날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다. 부러워서 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네 집에 냉장고 들어왔더라.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자식들 살길 사는 거 어떻다는 거 알죠. 자식 키우고 살아가는데 그 부모가, 그리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용돈 주고 가면 그 부모가 그거 씁니까? 그거 모아놨다가 가장 못난 자식한테 몰래 꼬겨 주면서 지어주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용돈 갖다 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꼬깃꼬깃 가지고 있다가 가장 약하고 못난 놈한테 주잖아요. 이게 부모라고요. 당신 쓰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 말씀합니다. 부모를 조롱하는 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다. 자, 잠언서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이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강치순 장로님 가족의 14명, 이제 태중에 찬인회까지 해서 하면 15명 되는가요? 찬인회 이제 태중에 자녀까지 하면 지금 이제 15명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또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님 계신 분들은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부모님이 있다면 주님 반드시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님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아니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살아 계실 때의 효를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온전히 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대해서 신앙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멈춰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면문 가문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계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앙의 대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자식 대에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식 대에서 하나님 믿음이 끊어지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가정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의 삶의 범사가 형통케 하셔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복을 또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 부모가 염려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아버지 기쁨 속에서 감사 찬송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에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가장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려내려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1호 교통 충만의 역사가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을 다하기 원하는 또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을 섬기길 다하며 또 아직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